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시다는 말은 원하시는 대로,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원하신다면은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하시고 낙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고 사명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해요. 또 너무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해요. 화면 보면은 긴네렛 하프란 뜻인데 하프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그 크기가 길이가 21km, 폭이 11km. 그래서 마치 고구마같이 또 하프 악기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망망대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은 삶이, 조그만 배 한 척에 의지해서 풍랑과 맞서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는 어부와 같은 것이 곧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은 만선의 꿈을 가지고 나가죠.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라는 배를 타고 행복이라는 고기를 낚으려고 인생 항로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바람에 밀리고 파도에 부딪히고 또 어느 때는 고독함과 두려움으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만선의 소망 가지고 귀향을 걸 생각하면서 그물을 내리는 어부,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게네사렛 호수는 낮에는 그런데 평온합니다. 잔잔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산 밑에서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고 호수에 찬바람이 부딪히게 되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뒤집히고 엄청난 그런 파도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항상 예기치 못하는 그런 문제들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하면서 게네사렛 호수를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몬 베드로가 바로 이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았을 거다 생각하니까 감개무량해요. 전혀 그 거친 바람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의 죽게 되는 것을 외면하십니까? 주님을 깨우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요.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어부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행복이란 고기를 낚아보려고 지금도 밤새도록 수고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많은 공부를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빨리 만선의 기쁨을 누리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 행복이라는 만선을 소원하지만은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소원한다고 다 됩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외친다고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만선의 깃발을 올리고 백고동을 힘차게 울리면서 귀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의 근심 걱정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현실의 배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의 환경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현실의 배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구멍이 나서 물이 셀 수도 있어요. 엔진 고장으로 멈추기도 합니다. 모진 풍랑으로 금방이라도 배가 부서질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겨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배를 의심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직장, 자신의 사회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흔들리고 불안하고 불평불만으로 삶의 바다에 그물을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빈 배로 빈 채로 실망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성도님들, 고생 없이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열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한 인내의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쉽게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력 없이 거저 하나님 무슨 기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돈다발 좀 뚝 떨어주세요. 그런 믿음은 싸구려 믿음. 이런 사람들은 결코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여행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밤이 맞도록 수고할 시간, 기회가 남아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의 병폐 중 하나는 노력 없이 만선의 기쁨만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반복해서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그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수고한다고 해도 그물에 걸리는 고기가 많다면은 재미있을 거예요. 밤새 일해도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잡힌 고기는 없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은 밤이 새도록 수고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놀고 있는 어부들, 잠자고 있는 어부들을 찾아온 게 아니라 아마 놀고 있고 잠자고 있고 그렇다면 찾아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경계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노력 없이 성공하려는 사행심을 버려야 돼요. 불로소득, 일확천금, 불안당 안 좋아요. 또 두 번째로는 내 노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 교만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배도 필요합니다. 그물도 필요합니다. 고기 잡는 노하우도 기술도 여러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선의 기쁨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들이 배가 없습니까? 뭐 기술이 없습니까? 그러나 빈배였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어른 수도사가 계셨는데 이 수도사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후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좋은 후계자를 둬야 되겠다 하고 제자들을 모아서 실험을 합니다. 시험을 치는 거죠. 묘목 하나를 준비하고 화분 하나를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화분과 묘목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분에다 이 묘목을 심은데 거꾸로 심어라.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해서 거꾸로 심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내가 다음에 와서 체크하겠다. 끝났어요. 그때 제자들은 혼란이 일어나죠.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떤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내가 올바로 잘 심어서 다음에 좋은 화분으로 자랑스럽게 내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대부분의 제자들도 있고, 또 어떤 제자는 어떻게 할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는 그런 제자들이 있고, 그 딱 한 제자는 선생님 말씀 그대로 뿌리를 하늘 향해서 그대로 화분에다 심었어요. 얼마 후에 그 노수사가 찾아와서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묘목이 파릇파릇 참 잘 나와가지고 좋은 화분을 내놔요. 어떤 사람은 화분 내놓지도 못하고, 단 한 사람만이 다 말라 죽은 뿌리를 하늘로 향한 그 화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노 스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순종의 태도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해되지 않아도 명령을 따르는 순종한 그런 제자가 진정한 내 제자다 하고 말라 죽은 화분을 들고 온 제자를 후계자로 임명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될 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도 아니죠. 또 하나님도 아니죠. 다 이해한다면. 세상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믿음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한 결단이에요. 그 결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봐도 상상치 못할 기쁨과 놀라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라했던 자신의 과거를 발견하게 돼요.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그랬잖아요.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어요. 자신의 기술, 자신의 지식, 경험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시몬 베드로는 고기 잡는 기술, 그 방법,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다는 사실은 굉장한 결단이에요. 자기의 포기예요. 밤새껏 그물을 내렸는데도 잡은 것이 없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그랬어요. 이제 그물을 거두는 시간입니다. 고기 잡는 시간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그물을 거두는 시간에, 그물을 싣는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짜증스러운 명령이겠죠. 짜증나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나는 알 만큼 알고 해볼 만큼 해봤어. 이렇게 투덜거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전문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전문 지식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은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입니다. 따라해 볼래요? 신앙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의 막과목가 아니라 신앙은 과학을 초월해요. 말씀만 봐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고 말씀으로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흥망생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5천 명을 먹이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도 안 돼. 상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이 필요합니까? 전문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 시편 기자는 이 말씀 얼마나 소중한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50절 우리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죽은 자 중에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깨닫게 되고 말씀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순종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교만했던 생각들, 말씀을 소홀히 했던 그런 경험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직도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워 밤이 새도록 수고의 수고를 거듭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에서 그물을 내리면은 엄청난 생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말씀처럼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더 중요한 변화는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인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그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먼저 자신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는 것과 죄인인 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까막눈이 많아요. 오늘날도 성공 그 자체로만 좋아하는 사람들, 남보다 월급 많이 받고 남보다 좋은 자리에 올라있는 그 자체로만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10절 하반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물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원하는 것을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님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뭐가 채워지지 않는 고달픈 삶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논리, 세상 경험 이 모든 거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반대로 성공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서 그 성공에 도취되신 분들 계십니까? 그물에 잡힌 고기만 보지 마시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을 통해서도 없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남으로 우리가 삶의 새 출발, 새로운 도약이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배가 넉넉히 채워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빈배죠, 빈배. 베드로의 실패한 장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한평생 왜 실패의 순간이 없겠습니까? 빈 배는 인생의 밤을 의미해요. 어떤 자는 건강의 배를 안고 있고, 어떤 자는 사업의 빈배를 안고 있고, 어떤 자는 사랑의 빈배를 안고 허탈과 허무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은 인생의 밤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순간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는 기회예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기회예요. 사람은 만남이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죠.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무능한 인간이 전능자를 만날 때에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추한 죄인이 속죄의 주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병든 인간이 치료의 광선을 만날 때에, 가난한 자가 부유한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 찾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셔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밤중에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늘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참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빈 그물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